주님과 함께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네팔에 있는 친구 선교사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네팔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 훈련 학교를 진행을 하겠는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이 난해한 질문들, 난제들, 그런 질문을 느닷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받은 질문이니까 답변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좀 질문을 달라, 내가 답변을 준비하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받아왔는데, 꽤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나보고 이제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이쯤 그냥 푸는 게 좋겠다라고 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얼마 기간 동안 일어난 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이게 얼마 동안 일어난 건가? 아무리 문헌을 찾아봐도 자료가 없었어요. 충분한 그렇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답변을 내려놓은 그런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대 문헌인 미시나라고 하는 이 자료를 근거해서 유디오스 2장 10절에 떨기나무 불꽃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를 1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1년, 그리고 러시라고 하는 어떤 학자는 한 가지 재앙을 선고를 합니다. 피재앙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선고를 하고 이 바로로 하여금 이걸 재앙을 받을 것인지 내가 순종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3주를 줬고, 그리고 재앙을 선택했으면은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이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총 한 달, 한 재앙마다 한 달 정도 갔기 때문에 한 10개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원문에서 보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 들었더라고요. 출애굽기 7장의 첫 번째 재앙은 7일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10장의 9번째 재앙은 3일. 그리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재앙은 하룻밤이 일었으니까 이거 다 해봐야 11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재앙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5개월 안쪽이다, 길어야 6개월이다, 이런 추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도 그때 당시의 어떤 자료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그날 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없고 진술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는 게 뭐예요? 당시 바로였던 두테모스 3세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는 거잖아요.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어서도 안 됐을 거고, 경고해놓고 한 3주 동안 기다렸다가 재앙을 내리고 이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1년 안쪽이 많다. 1년 안에 이게 모든 재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건 그냥 추측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린 요지가 뭐냐면은, 재앙이 1년이든 10개월이든 아니면 5개월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5개월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는 거죠. 결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장마가 이틀만 와도, 이게 장대비가 이틀만 쏟아져도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후유증은 1년, 2년 막 오래 가죠. 이게 5개월이구나 혹은 1년 동안 됐는데 그 피해가 결코 작은 게 아니고 반대로 그 5개월 동안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애굽 땅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매일매일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도 1년 가까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쏟아냅니다. 그들의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1월 14일 6월절에 그들이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에서 첫 번째 야영을 하고 거기서 또다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비하히롯 홍해 앞이에요. 물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어서 죽게 만드느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과 출애굽한 지 2, 3일, 길게 잡아도 4일, 5일 안짝이 그 시간이지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추격해오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이 마라인데 나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 어떻게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을 봤는데 그 물이 좀 쓰다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1년 내내 경험하고 지금 출애굽하면서도 자기 머리 위에 구름이 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 있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원망이 나오지? 이 마라에서 지나서 엘림에서 12샘물을 경험하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2월 15일이라고 했으니까 출애굽에서 신광야까지 오기가 딱 한 달이거든요. 마라까지 온 거는 겨우 길어도 열흘이에요. 아주 길게 잡아도 열흘이라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에 비하면 건너서 시작하면 한 하루 이틀 사이, 뭐 정말 길게 잡자 5일 사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 광야길을 걸어가서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수분이 없으면 물을 못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잖아요. 내 혼자 배낭여행을 해도 그 광야를 가면서 그 물 채우는 거 이건 정말 기적 아니면 이 물 못 채우죠. 근데 이스라엘 그 600만인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생수를 그 옆에서 막 흘러가게 하신 거 아니면은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겠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는데 마라에 왔는데 물이 쓰네. 그런다고 원망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연약하구나. 정말 나약하구나. 그런데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잦은 원망과 불평을 토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깊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로 충만한, 아니 오늘 우리가 방금 전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깊은 한숨과 탄식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집사람한테 예수로 충만하지, 집사람 예수로 충만하다, 인정해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감사하며 이 설교를 추수감사절 헌금도 딱 끝난 시간에 해서 다행이지,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 원망, 불평, 불안. 그러면 우리는 왜 그 감사를 잃어버렸죠?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고, 나는 뭐만 하면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이루어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난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가 채워지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런 삶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나도 주님 앞에 감사할 텐데, 그게 무슨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그게 우리는 입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꿈 같은데 그게 뭐가 들었냐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갈망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그 갈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맞죠? 이렇게 말할 텐데, 그 갈망, 그 욕심이 안 이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라고 여기는 것, 비전이라고 여기는 것, 거기에 한번 여러분의 욕심을 빼보세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갈망을 빼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 그걸 한번 빼오시라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냐는 거냐.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한번 내려놔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냐 물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지 금방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 욕심들이 다 사라지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게 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절벽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순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추수감사절 절기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금년 추수감사절은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없을까? 묵상하다가 초막절 절기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감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을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은혜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냥 책을 펴는 순간 하고 은혜가 왔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정하신 시간이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에 정하신 시간을 둬요. 그리고 그 때가 돼서 그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고, 그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린 뭐 하면 되죠? 우리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 뭐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왜 책을 펴자마자 이거 은혜가 됐냐면 절기가 뭔가라는 이 단어가 뭔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단어를 보니까 모에드라는 뜻입니다.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에드가 뭐냐면 정한 때. 여러분이
해마다 다가오는 이 절기, 이건요 그냥 해마다 찾아오는 그런 기념일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시간이에요. 나 이때 일해야지. 거짓말 같은가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너희들 그렇게 괴롭더라도 조금 기다려. 내가 이때 일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니까 기다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6월절을 경험하면서 피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6월절을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했어요. 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했을까? 너 이 날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 열어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겠다. 어느 날이든지 괜찮았어요.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됐어요. 그래도 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죠? 나 이날 말씀하신 6월절 1월 14일이었어요. 나 이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게. 십자가에 죽을게.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6월절을 경험하면서 구원받은 그날과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후에 나 살아날게. 부활할게. 3일 만에 부활하셔도 되고 10일 만에 부활하셔도 되고 그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셔도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죠? 성경에 이른즉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 약속도 왜 이루어졌을까요? 이 3일째 되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첫 예물을 드리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 딱 약속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 빨리 오세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빨리 우리에게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그래 너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너 정말 사모하는 걸 오늘 보내줄게. 다음날 오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 50일을 지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약에서 정한 오순절날. 하나님께는 정한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시는구나. 그 때를 정해놓고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셔. 너 힘들어도 이때까지는 좀 참으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 많은 초실절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콧이십니다. 수콧은 임시로 거주하기 위하여 지은 집이죠. 왜 임시로 거주해서 지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야 오늘 일어나 가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은 빨리 말뚝을 뽑고 집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을 쳐라라고 할 때까지 삶을 재배치할 때까지 그때까지 빨리 정리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망도 인간의 어떤 간섭도 인간의 어떤 주장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안 가고 싶은데요. 주님 오늘은 너무 많이 왔으니까 여기에 초막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 오늘 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쉬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해. 여기에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만 있는 거예요. 정리해라. 가자. 그럼 빨리 말뚝을 뽑고 집을 정리해서 가고 여기 멈춰라. 여기 집을 지어라. 그게 초막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대로 멈추는 우리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기둥 쑥 걷어가시면 추워 죽어요. 구름기둥 걷어내면은 나는 너무 다리가 피곤하니까 못 따라가겠다. 그리고 뒤에 쭉 젖어서 구름기둥 밖으로 빗나가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는데 뭐 눈이 오는데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아니 마누라 생각이 먼저 나야지 왜 내 생각이 먼저 나냐. 근데 뭐 눈이 오는데 그러면서 전화 야 나 사실은 위암이었어.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린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는 주님, 아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안전한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것 채워달라고 지금 이거 무너뜨려 달라고 이 벽이 너무 힘드네요. 이 절벽 이 산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까?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욕망 내려놓고 그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같이 가자. 광야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내가 같이 가줄게. 나와 같이 가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냐? 내가 같이 가줄게. 내 사랑은 그 주님 손만 잡으면 되지.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있었는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도 와, 예, 난 당신하고 금은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시다고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나와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한 가지들 더 말씀드립니다. 초막절,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데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월 15일입니다. 이게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되는데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죠. 마지막 추수한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날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틀려요. 그래서 이 11월부터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11월부터 3월달까지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이 수확량이 결정이 돼요. 근데 평균 강수량이 20m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월부터 3월까지 최대한 비가 많이 와줘야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냐? 내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이 은혜에 어떤 감사를 담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드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들은 어마어마한 재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결과만 할게요. 71마리, 수양 15마리, 1년 된 수양 105마리, 식물 에바 345, 10분의 345, 수염소 8마리.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7일 동안 드리는데 다 전제로 드립니다. 와인 오프링, 포도주나 감람류를 뿌려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의 제사이죠. 내 모든 것을 부어드린다라는 의미의 제사. 근데 이 초막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물입니다. 왜 물이 중요하냐? 전제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부어드리는 게 전제인데, 특별히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전제는 다 물을 부어요. 전제와 포도주, 와인을 붓고 난 후에도 물을 또 부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라고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면,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날 아침, 15일 아침, 제사장들이 전부 다 금 주전자 하나씩 들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요. 그 주전자로 물을 퍼서 성전에 가득 채우는데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웁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 퍼 나르는 걸 가지고 신맛 베이트 하쇼에바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물을 길어 오르는 자의 기쁨.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걸 주전자 요만한 걸로 이 항아리 이만한 데 채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금년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중요한데, 그래서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드렸는지 시편에도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 그 물을 퍼오면서 제사장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막 외쳐요. 그리고 찬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높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을 길어오는데 너무 기쁨으로 길러온다는 거죠. 유대 문헌에는 미시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 붓는 의식에서 기쁨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동안 기쁨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년에도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기쁨으로 물이 흘러 넘쳐도록 이걸 매일 집에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거대한 촛대가 4개가 서요. 그 촛대가 얼마나 큰지 각 촛대마다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야 될 정도. 제사장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촛대에다가 오일류를 부읍니다. 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이 거대한 촛대 4개에서 불을 밝혀요.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빛이 이스라엘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합니다. 이 날은 축제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큰 구원의 날. 이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길러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단에 물을 길러와서 붓고 그때 우리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주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목마르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초막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이 덤에 더 많은 수확을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토록 목마르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찾고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목마르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기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성일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바라요. 우리의 눈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내 욕망, 내 갈망, 내 꿈, 내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막 원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게 주님이 주신 삶이고
이게 주님이 주신 꿈이고 비전이라면 주님 어떻게 일하시나?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여기서 서 있기를 원하시나? 내 눈이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손 내미시는데,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께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손만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명절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만 속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은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설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